마태복음 7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할 제목은 율법이요 선지자인 황금률. 황금률은 율법이고 선지자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7장은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산상수훈의 마지막 지점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당할 그럴 때가 반드시 모든 인류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징계가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일생을 산 모든 결과를 가지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영생의 나라, 이 저주가 전혀 없는 의가 기반이 되어 있는 그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서 완전한 몸과 완전한 영과 완전한 인격, 이걸 가진 상태로 영원히 살지만 심판을 받아서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서 벌하기 위한 영원한 불모신 불호수, 지옥에 들어가서 이 땅에서 인간이 당하는 최악의 상황과는 비교도 안 될 영벌을 당한다고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7장에서 이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지금 황금률이라고 그러죠. 누를 황자, 쇠 금자, 법칙률입니다. 최고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골든 노우라고 최고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율법과 선지자가 인류에게 가르쳐 주려는 것은 너희가 대접을 받으려면 남한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이 구약 성경을 두 마디로 하면 율법과 선지자고 세 마디로 하면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과 선지자, 이 시편이 누구를 말하느냐? 누가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44절부터 4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요한복음 5장에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을 두 마디로 하면 율법이고 선지자고 세 마디로 하면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이에요. 근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두 가지인데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신은 이 육체가 없거든요. 신의 종인 천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종보다 더 현재적으로 연약함을 갖고 있는 것이 몸을 갖고 있는 종의 형체를 갖고 있는 인간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최대한의 한계로 자기를 낮춘 것이 하나님의 종 천사보다 더 못한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인자로 오신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자기를 최고로 낮춘 거예요. 더 이상 낮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까지 복종했냐? 피조물들에게 저주를 받고 십자가를 지라는 그것까지 끝까지 복종해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그의 공생애를 통해서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자기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완성해 내셨습니다. 이게 의입니다. 그런데 마귀에 의해서 죄가 저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지성, 감성, 의지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죄로 오염된 사람의 삶이 뭐냐면 일생을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지금 칼로 누구를 죽이고 막 마약하고 술 먹고 막 늘어지고 하는 것도 죄의 결과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위해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본성과 본질이 죄예요. 이거는 인간이 그 어떤 노력을 해도 이건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그걸 절제한다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자기는 죽을 때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이 율법과 선지자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려는 것은 그 상태를 알려주려는 겁니다. 죄를 발견하지 못하면 예수님한테 갈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분들이 교회 다닌다고 자기가 예수를 알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낳아줘야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낳아주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만이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절대적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셔야 나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그곳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역사로 내가 죽고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을 갖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변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걸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 기독교는
완전히 전부 다 오염이 되어버렸습니다. 종교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너도 그렇고 나도 그러니까 진짜 기독교를 보지 못하니까 아 저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게 당연한 줄 알지만 성경적으로 비춰볼 때는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무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이 니고데모는 지금 오늘날로 치면은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이 해석을 잘하는지 구약 성경을 모세오경 같은 것은 창세기 1장부터 달달달 외울 정도의 사람이에요. 지금 판사들이 재판을 할 때 이 법전을 갖고 재판을 합니다. 법에 의해서. 그래서 고시 공부를 하면 저도 고시 공부 하시는 분들하고 몇 년 있어 봤는데 독서실에난 데 가가지고 딱 이렇게 갇혀 있어서 이 육법전서가요 굉장히 막 이따만해요. 이 법전이 굉장히 큽니다. 그걸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모고시에 합격합니다. 옛날엔 그 고시 패스만 하면 인생이 폈어요. 하루 종일 그 독서실에 앉아서 그걸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을 하려면 이 법을 보고 이게 판단하는 겁니다. 몇 조 몇 항에 이게 위배되냐 아니냐 그걸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판사 기능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검사 기능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은 산헤드린 이 공회원이라는 최고의 그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판검사 이 기능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니고데모예요. 그러면 이 성경 이스라엘은 이 율법과 선지자가 그들의 법전인데 이거 모르고 하겠어요? 그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하는 거예요. 안식일 철저히 지키고 십계명 철저히 지키고 그런 사람한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넌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인간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한 번 태어나서 20세까지는 성장하다 20세 초반을 넘어가면 이제 퇴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모든 기능이 망가지면 죽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낳아주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거듭나게 하는 어떤 그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갖고 나온 그 자기 중심적인 그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에도 착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돈 벌어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사회복지하는 사람도 있고, 일생 동안 세계사 가운데 우인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태어나지 않고 자기가 그렇게 바리새인처럼 세상에서 성인군자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다시 태어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낳아준 사람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 속 바글바글 썩이죠? 자식들. 요즘은 더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옛날 사람보다 이게 듣는 게 많아가지고 자기 판단이 많아요.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말 안 되는 얘기 해도요, 그냥 참고 말았어요. 뒤에 가서 뭐라고 할진 몰라도 앞에서는 말대꾸 안 했어요. 저희 세대만도 그랬어요. 야, 저 말도 안 되는 얘기 왜 하냐. 속으로는 그래도 앞에서는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부모님들이 말하면 바로 앞에서 대놓고 얘기해요. 그 말이 또 틀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부모가 자식들이 되들어도요, 앞에서는 성질 내도 몇 시간 지나면은, 내가 죽어야지. 내 팔자야 하면서, 자식들을 끝까지 자기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그걸 챙기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자기가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자기가 안 나면요, 여러분 콩쥐팥쥐 얘기하시잖아요. 자기 자식은 형식적입니다. 그러나 내가 낳은 내 분신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관계예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요, 예수와 연합해서 성령으로 낳아준 자만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은 그 존재들을 절대로 외면하거나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낳아줘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들이 낳아준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영으로 난 것만이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똑똑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그 말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내가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냐. 이렇게 성경의 전문가도 기독교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 이게 지금요. 기독교는 이기적인 자기를 위해 살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죄가 엄청 무서운 겁니다. 죄라는 것은 엄청 무서운 겁니다. 죄는 인간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죽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죄는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생각을 못하게 해요. 개, 돼지처럼 이 땅으로 우리 인간이 끝나는 줄을 알고 그렇게 살게 만들어요. 그러나 살아난 사람은 이 땅에 그 사람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이 땅에서는 내가 거지로 살든지 감옥에 갇혀서 평생을 지내든지 예수 때문에 내 목이 날아가든지 그거 상관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있고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내어 맡기게 돼 있어요. 그분이 나를 왕궁에서 살라가면 그렇게 살고, 정말 노숙자처럼 그렇게 살려면 그렇게 살고, 그 다음에 뭐가 문제나?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이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먹고 살고 직장 다니고 공부하는 것이지 내 인생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기독교는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그래요. 그 자체가 반성경적 기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낳아주자면 우리가 40일 금식을 평생 하고, 제 주위에도 40일 금식한 사람들 봤고, 저는 못했어요. 저는 뭐 단기간 금식은 많이 했고, 일하면서도 한 2주일까지는 감당하겠더라고요. 일하면서도. 근데 이 40일 금식하다가요, 제 주위에 어떤 분이 죽을 뻔했어요. 이게 금식하게 되면 창자가 늘어붙는데 갑자기 막 금식하고 이 음식을 먹어가지고 이것이 해결하는데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40일 금식이라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겁니다. 1kg씩 빠져요. 20일까지는요. 1kg씩 빠집니다. 하루에. 그런데도 그거를 몇 번 했는데도 사람 안 변해요. 그때만 약간 변합니다. 그때만. 왜 그러냐? 그 사람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안 변합니다. 예전에 부흥회 갔다 오고 수련회 갔다 오면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을 하는데, 많이 가는 사람은 한 달 갈까? 일주일 만에 싹 다 변합니다. 왜? 자기가 그대로 살아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은 자기를 위해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만약에 예수님이 육체가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죽지 않으면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나를 죽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변화를 시키려고 그러고, 더 악질들은 교도소에 넣어가지고 변화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그 하는 게 뭐냐? 이 세상 교육, 의학, 과학, 심리학, 이게 뭐냐? 전지하는 거 이렇게 해요. 이쁘게 조경. 근데 그 본성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계속 악해져 가고, 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집안에서도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그게 원인이 거기에 전부 다 자기가 중심이야. 그래서 그 문제로 가정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단체끼리 붙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 국가끼리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가 중심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본성이 하나님 나라는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구원받는 것이, 이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평생 헛수고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기독교인 되는 것은 이 죄라는 것 때문에 내가 내 중심, 자아 중심, 내 욕망을 위해서 내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이 멸망할 자식인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가 달리신 십자가에 하나님에 의해서 못 박혀져서 내가 죽어야만 의인된다. 이 의자가요, 한문도 이 한문이 신기한 겁니다. 의자라는 것이 밑에는 자라는 나자에 나자가 밑에 있고, 위가 양이 있어요. 양양자가 있어요. 나라는 사람 위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덮여져야 그것이 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칭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못 믿고 있어요. 믿는다고 그러죠. 우리 성도님들 지금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를 믿으려고 지금 왔죠. 근데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나를 믿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십수년 전에 그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것도 저 스스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속이고 있어요. 여러분 출세하면 여러분 인생 성공한다 그러지만 막판에 사기당한 걸 여러분 압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돈 벌어서 출세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도록 하나님이 설계해서 그렇게 보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인생에 결산할 때가 와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결산할 때가 와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사람은 그 사람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그것이 정말 공로가 될 거지만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지은 사람은 다 타버립니다. 그것만 해도 굉장하죠. 구원받으니까.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고 인생살이 하다가 죽는 사람이 99.9%입니다. 지금 아담 이후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처럼 태어나지 아니하면 자기에게 좋을 뻔한 그 퍼센테이지가 99.9%라고 해요.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그래요. 이순신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물어봐요. 우리 육체가 있을 때 기회가 있는 것이죠. 육체를 떠나서는 기회가 없어요. 인간 생각으로는 그 불공평하다. 기회를 주고 거기에서 선택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무슨 1532년 선조 대왕 때 살았던 이순신이 지옥 그냥 기회도 없이 지옥 가면 불공평하다.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관계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요, 하나님을 막 끌어내리고 막 하나님한테 요청하고 막 그런 기도는 위험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려주세요. 이런 쪽에 기도를 하지 막 자기의 욕망을 해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당신은 나 조수가 돼가지고 날 밀어주세요. 이런 기도 못해요. 기도도 지금 기독교인이 하는 기도들도 기도가 뭔지를 모르고 마구잡이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율법이요 선지자가 뭐냐? 마가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31절) (28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황금률의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토라, 쉐마, 신명기 6장 5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걸 계속해서 어려서부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는 유치원 보낼 때 영어 시키고 미술 시키고 이러지만 이스라엘의 유치원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게 만들고 이들이 성인 되면 율법 모세오경을
암송해야 성인식을 통과합니다. 자체가 달라요, 이스라엘은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기독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개중에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자기를 이제 발견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죄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정죄하려는 목적을 갖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천사의 손에 의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준 거예요. 아, 나는 어떤 방법으로도 이 죄인이 뭡니까? 내 욕망, 내 뜻, 내 중심, 내 하고 싶은 거, 죽을 때까지 내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만들어요. 열심히 안 하는 분은 그것도 못 깨달아요. 진짜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못 깨달아요. 입으로는 얘기해요.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 죄인이라는 것은 도덕이나 윤리나 우리나라의 그 형법이나 민법이나 상법이나 형사소송, 민사소송법의 정죄를 받아서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율법이 종의 영으로 성령에 의해서 영사기에 딱 이게 그 필름이 영사기를 통과해서 앞에 그림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율법이라는 필름이 저와 여러분 앞에 비춰질 때 죄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오늘날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걸 다 뛰어넘어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건강해 보세요. 아무리 명의가 있고 대단한 시스템이 있어도 병원이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아픈 사람은요 물어봐요. 야, 누구야? 무슨 자야? 나 아픈데 이거 잘 고치는 의사 있으면 알아봐. 그래서 병은 소문을 내야 빨리 고칠 수 있다는 말도 맞아요. 그래서 돈 쌓아들고 또 거기에 뭐 유명한 사람들 만나면 몇 달 기다려야 됩니다. 찾아갑니다. 가가지고 또 간호사한테 쌍화탕 사가지고 잘 해주려고 부탁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건 엄청난 겁니다. 그 죄인이라는 게 뭐냐? 평생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내 욕망대로, 이 육신의 욕심대로 살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죄인입니다를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부터 이제 나 죽여달라고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진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기도예요. 돈 주세요. 좋은 직장 주세요. 아픈 거 낫게 해주세요. 이런 거는 저 밑에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죽으면 동물들은 그 순간으로 끝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끝나지 않아요. 영원합니다. 예수가 연합된 사람은 죽는 순간에 천사들에 의해서 주님께로 가요. 그러나 예수가 없는 사람은 부자처럼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자가 얼마나 급했든지 저 나사로 우리 집 앞에 거지로 내 상에서 떨어지는 부수기를 먹고 정말로 이 몸에 피부병이 나서 정말 저렇게 하층민을 살았던 저 나사로 살려서 내 형제 지금 5명 살아있는데 가서 좀 진짜 천국 있고 지옥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했어요? 죽었다 깨나가지고 천국 지옥 보고 간 사람 가서 얘기해도 안 믿는다고 그랬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앞으로 어떻게 되든지 먹고 살게 되어 있어요. 기초연금 다 주잖아요. 여러분 20평에서 30평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하다 평생 그러다 살만하면 죽어요.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대궐 같은 집에 살게 하시면 그렇게 하고
새빵 살게 하면 그렇게 하고, 이제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나를 위해 살던 이 삶의 방향을 이웃을 위해서 내게 하는 것처럼 이웃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방향으로 돌리셔야 여러분 문제도 해결돼요. 그게 안 되면 평생에 거기에 매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교회만 다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율법과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뭐냐? 너를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보람과 가치와 삶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한테 부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19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노라. 이 날이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 영원한 심판의 날이 저와 여러분 앞에 얼마 안 있으면 와요. 예수님이 우리 살아있을 때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벌써 2025년 1월 해가 바뀌자마자 한 달이 지금 다 지나가고 있어요. 쏜살 같은 세월이라고 그랬어요. 이 심판 앞에 서서 부자의 길을 갈 것인가 나사로의 길을 갈 것인가는 나를 위해서 살 것인가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하고 이웃을 위해 살 것인가가 이 결정적인 그 분기점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근데 죄는 이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 죄라는 것은 이 율법의 큰 계명 두 가지를 알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그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또 알려줘요.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내가 이렇게 아무리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하고 내 부인, 내 남편, 내 자녀, 여러분 집안에서 왜 싸움이 많이 일어나냐면 맨날 보니까 근데 어쩌다 마주친 그대는 안 싸워요.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그게. 밥 한 끼 먹으면 끝나는 건데. 근데 집안에서는 부모, 자식, 형제 매일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들거든. 치약을 짜는데 밑에서 올려야 되는데 중간에 허리를 콱 누른단 말이에요. 칫솔질 할 때마다 이제 성질 나는 거야. 나는 이렇게 잘 이쁘게 하는데 너는 왜 허리를 눌러가지고 끊어올려고 하냐고.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 죽으면 참는 거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이거예요. 그냥 돌을 많이 닦은 사람은 성질을 밑에서 약간만 내고 안 올려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또 저러는구나. 참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죽은 거예요. 놀랍죠? 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성령으로 그 사람 때 플랜티드 투게더, 새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 가운데 심겨지고 새 영이 그 사람 가운데 부어져서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과 삶이 그 사람 가운데, 예수가 그 사람 가운데 사라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막 성경 읽고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거듭나는 게 나에게 주도권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원함으로 말미암도 아니고 너희의 다른 박질함으로 말미암도 아니고 모세한테 얘기했는데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오직 긍휼하심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중생이 이루어진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현 주소는 죄인이라는 것도 잘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중생하는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의 전적 타락, 이거에 오늘날 교회가 접근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밑에서 미신행위를 하는 거예요. 막 이게 어떤 띠 누르고 막 이건 안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양만 다른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자기가 믿음 좋다고 생각하고 죽으면 천국 갈 줄 알고 철석까지 믿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낳아주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하나님이 낳아준 사람은 누구냐? 남을 내 몸처럼 생각하는 사람. 그게 교육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본성적으로 그런 마음과 생각, 정신구조, 사고방식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늘에서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이 낳아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이런 교리적인 이 책에도 안 잡혀 있단 말이 지금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냐면 목사님들도 똑같아요. 저도 똑같고요.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교회사 2000년 역사 가운데 정말 썩어 문드러진 시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당시에요, 저 중세의 카톨릭이 교회를 대변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유럽 여행 가보면요, 한국은요, 빨리빨리 해서 금방 집을 져요. 유럽에 있는 성당들은요, 100년, 200년, 300년, 지금 저 바르셀로나에 있는 그 성당은요, 지금 몇백 년을 짓고 있어요. 그걸 지으려면 돈 엄청 듭니다. 성당 다니는 그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헌신을 했겠어요. 그런데 교회사 가운데 그 당시에 교회가 완전히 암흑 상태예요. 성당을 엄청 다녔겠죠. 그러나 그 안에 진짜 그리스도인은 정미소에서 방아를 찌면 뇌가 나옵니다. 쌀 80kg 그 가마에, 지금은 뭐 20kg, 10kg 있지만 옛날엔 80kg 가마에 그 쪄가지고 있는데 쌀이 99.9% 있는데 뇌 하나 있을 만큼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은혜의 길로 들었으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정말로 깨달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이기적, 죽을 때까지 자아중심적, 죽을 때까지 내 욕망을 추구하는 돈의 노예가 된 내가 주인된 이 존재는 절대 내 힘으로는 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해방이라는 것은 나한테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자아에서 빠져나가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출애굽이에요. 이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죽음이 와도 이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요? 그리스도인이 먹고 사는 문제, 당장 닥치는 문제 순간순간에 고민할 수 있지만, 아니 목숨까지 주님께 내어 맡겼는데 믿는 게 뭡니까? 믿는 거. 믿는 것이 99.9%만 믿고 0.1%를 안 믿는다? 그 의심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퍼펙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아이 죽어가지고 천국 지옥 가는 것도 믿는데 먹고 사는 문제를 못 맡겠네. 말이 돼요? 말이 됩니까?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그 마지막이 뭡니까? 아버지여, 이 죽음에서 내 영혼을 당신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할 가능성이 0%예요. 죽는 거요. 죽어서 나의 모든 것을 퍼펙트하게 다 하나님께 맡겨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그 죽음과 비교 안 되는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못 맡기냐 이거예요. 안 믿는 거지.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저는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처럼 말씀을 드린 사람도 별로 없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조사해 보세요. 저처럼 이렇게 주야장창 예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인들한테 당신 예수 못 믿고 있어, 얘기하는 사람도 드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안 믿어요. 그게 교회 가운데 그대로 적용 1%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1%만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경각심을 일으켜야 될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태복음 7장에 우리 주님이 자신의 산상수훈의 결론을 내고 있어요. 율법이 5장의 율법에 대해서 쭉 얘기했죠.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을 가르쳤는데 그건 문자적이고 기계적이고 잘못된 거다. 내가 다시 율법에 대해서 말할 건데,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다. 율법의 영적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설교 본문으로 채택된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죄인은 다 나를 위해 삽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자기의 목숨을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드리며 한 날을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한 달을 살아도 이웃에게 영원한 사랑인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들의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때가 되면 가서 열매를 딸 수 있도록 복음도 전하고, 그 일 때문에 공부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다니고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황금률입니다. 최고의 법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려는 의도요.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가 말한 그 주인공으로 이 땅에 와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샘플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오늘날은 예수님을 믿고 자기는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오늘날 교인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삶, 예수님이 살아낸 공생에 그리스도인은 그의 몸이 되어서 그대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성령으로 받아서 그것이 자기 일생의 가치관과 사고방식과 정신구조와 정체성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그 의인을 만들어내려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에 가서 그 의를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러 오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에 초청을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감사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고 넓은 길을 향하지 말고 이 좁은 생명길로 들어서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장은 기도하실 때 나는 무지합니다. 육으로는 똑똑할지 모를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자여 무지한 존재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